5월 4일 화요일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는 고센 땅에서 떠났다라고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숫곳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 숫곳까지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정을 원어로 보면 신체 건장하여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청장년 남자를 말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민수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청장년 남자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에 들지 않은 여자, 노약자를 포함하면 약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9절 이하에 보니까는요.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들이 39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나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것인가 까마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함과 동시에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광야길,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이제 펼쳐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광야도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광야에는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신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불안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장소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까 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광야도 같은 길이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음으로 이 광야로 같은 인생길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더하여서 무교절과 또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48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타국인에게도 열려있는 절기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실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요. 또 구원을 기억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새길 수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도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복의 통로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드디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매일 이와 같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고 또 이 신앙의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무대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임을 기억할 때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어떠한 양식을
얻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